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내용을 좀 특이한 점 발견 못 하셨나요? 좀 일반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 보통 부활절날 설교를 하면은 그 본문을 예수님 부활하신 그 장면이나 부활하신 그 다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저는 조금 특이하게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거는 매번 돌아오는 부활절날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믿는다라는 건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믿는다라는 거는 이미 이루어진 일은 믿는 게 아니죠. 그건 그냥 사실이니까 믿을 필요도 없는 거죠. 그거는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거는 그냥 눈에 보이잖아요. 일어난 일이고 너무나 명확한 일이기 때문에 신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그거는 그냥 그 자체로 그냥 끝난 거니까요. 근데 우리가 신뢰가 필요한 일은 어떨 때 신뢰가 필요하죠? 제가 지금 은행도 이렇게 대출 관련해서 은행도 지금 다니고 있는데 결국 그게 신뢰잖아요. 이 사람이 나한테 돈을 갚을 거라는 신뢰. 근데 돈을 내가 이미 다 갚아버렸어요. 그러면 그 신뢰가 필요하나요? 신뢰는 필요 없어요. 그냥 돈이 있으니까. 그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아직 명확하지 않는 어떤 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하지 않지만 그게 믿을 만하다. 그럴 때 이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고 신뢰라고 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시도 전입니다. 지난주에 얘기했던 호산나 이렇게 사람들이 환호하기도 전이에요. 그 거의 직전이죠. 성경에 보면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몇 개 이렇게 나와요. 몇 개. 정말 손에 꼽죠. 근데 어떤 분들은 성경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로 가득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바다 위, 물 위를 걸은 이야기, 바다를 가르고 그 사이로 사람들이 건너간 이야기, 오늘 읽은 죽은 사람이 살아난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있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거는 거의 신화다. 단군 신화랑 사람이 곰이 마늘 먹어서 사람 됐다는 거랑 뭐가 다르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우리가 크게 오해하고 있는 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정말 특이한 일들이 그 실제 일어났던 역사의 기간에 비하면 정말 희귀한 일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죽은 사람을 몇 명이나 살렸을까요? 여태까지 성경에 기록된 게 많은 것 같죠. 몇 번 안 돼요. 근데 그 몇 번 안 되는 일이 일어났던 게 몇 년 동안의 기록을 한 거죠? 거의 지금 최소 2000년에서 그 구약시대까지 하면 3500년, 거의 4000년. 4000년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손에 꼽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얘기,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기념하는 이 부활절날 왜 이 얘기를 제가 하냐면, 이때 예수님의 마음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음이랑 지금 겹쳐서 보였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앞으로 자기가 어떻게 되실지, 어떻게 돌아가실지, 어떻게 다시 살아나실지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전에 있었던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이었던 거죠. 이런 제가 글을 이렇게 띄워놨잖아요. 우리가 부활이랑 생명 이런 얘기를 하면은 뭔가 되게 우리 인생이랑 상관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 꽤 많습니다. 우리 인생이랑 상관없고 그냥 종교적인 이야기다. 거기 니네 종교에서 하는 얘기지. 이렇게 흔히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저는 그 얘기를 부활이랑 생명이라는 그 주제를 오늘날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실용적인 실제적인 일에 좀 끌어오고 싶습니다. 제가 일부러 끌어오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해서 그렇죠. 제가 이렇게 문장을 하나 적어놨습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들. 지금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네 어쩌네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정말 우리의 건강, 육신적인 생명, 이 몸뚱이 사는 거, 이게 살아났다라는 거에 되게 집중을 해요. 그것만 엄청나게 집중하고, 아니 그러면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은 사람 다 살리지 왜 장의사 다 굶어 죽게, 다 망하게. 그렇게 1차원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명이라는 게 뭘까요? 살아있다라는 게 뭘까요? 아 죽었다가 살아났어, 부활했어, 아우 좋아, 아이 신나, 신기해, 막 그렇게 얘기하고 그 기적에 집중을 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나사로가, 지금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장면이 나오잖아요. 말 그대로 살리신 거죠. 근데 나사로가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나사로가 지금 우리가 나사로를 만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부활했다면은 지금 우리가 나사로를 만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세계에서 가장 오래, 전 지구 역사상 가장 오래 살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죠. 성경에 나사로가 결국 어떻게 됐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있겠죠. 나사로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나이 들어서, 아니면 살해당했거나, 그냥 나이 먹고 또 생명이 끝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자체에 집중을 하면은 부활이랑 생명의 의미를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알려주고 싶었던 부활과 생명이라는 건요, 단순히 몸뚱이가 살고 오래 사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죽어있는 거. 이상하죠, 말이? 살아있지만 죽어있다? 여러분, 스스로 생명을 끊는 사람들이 많죠. 특히 슬픈 현실이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그런 사람들이 많고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왜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유럽에 있는 어떤 국가에서는 그 안락사, 자기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그 안락사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비싸요, 보니까. 싸지도 않아. 몇 천만 원 한대요. 몇 천만 원 내면은 마치 내가 무슨 관광 코스 이렇게 하듯이, 관광 프로그램 돌듯이 나를 죽이는, 나를 깔끔하게 자살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 등록을 해서 거기 가서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하시는 거죠. 사람들이 왜 죽고 싶을까요? 사는 게 고통스러울 때 죽고 싶습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지옥 같을 때 사람들은 죽고 싶어해요. 근데 그저 생명만 붙어있다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생명만 붙어있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생명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스스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꾸 막 성서학자들, 이상한 사람들 자꾸 이게 예수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후대에 그 추종자들이 꾸며낸 일에다 자꾸 이상한 얘기 하시는데, 예수님 스스로 이렇게 주장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을 죽일 명분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말을 직접 안 하셨다면요, 예수님이 죽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은 이유가,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네가 스스로 신이라고 말하고 다닌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얘기를 하셨죠. 분명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부활은 좀 어려우니까 좀 냅두고, 생명이란 걸 먼저 얘기해 보면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살아만 있는 게, 목숨만 붙어있는 게 생명입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 저도 많이 뵙고 많이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그분들이 갖는 공통적인 그 소망이 있습니다. 말년에 갖는 소망. 말년에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사는 걸 더 원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래 진짜 생명 줄만 길게 이렇게 늘어났는데 그 안에 계속 고통이에요. 계속 아파. 계속 앓으셔. 어떤 분은 계속 투석하셔야 돼. 막 기침 나오고 되게 힘들으셔. 삶이 고통이야. 근데 그런 상태로 앞으로 10년, 20년 더 호흡기 꽂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세 드신 분들의 그 소망이 그거라고 말씀하시죠? 잘 건강하게 살다가
안 아프고 앓지 않고 깔끔하게 확 이렇게 깔끔하게 자다가 딱 가시는 거. 근데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아직 나이가 그래도 젊지만 저도 이제 나이 들어서 막 제가 정신 막 흐려지고 막 이상한 얘기하고 막 기억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은 되게 서로가 고통스러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생명이 단순히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그런 단순한 걸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은 상당히 좋은 질의 생명입니다. 건강 차원이 아니라 그 질의 내용이죠. 항상 기뻐하라.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이 그거를 약간 포함하고 있어요. 감사,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우리식으로 따지면은 건강한 정신 상태를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태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너의 오라비, 너의 오빠 나사로가 다시 살 거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네, 예수님.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이미 이때 부활 신앙이 있었어요. 이미.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사로가 여러분 부활했을까요? 이때 다시 살아났잖아요. 성경 퀴즈입니다.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이 더 헷갈리시는 퀴즈인데 지금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죠? 이 성경 본문에서. 그럼 나사로가 부활한 겁니까 지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나사로가 지금 부활했나요? 헷갈리시죠? 제가 딱 정리를 해드릴게요. 부활은요, 부활을 했다면 다시 죽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인간 중에 지금 부활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인간 중에서. 근데 이제 종종 이제 성경 몇몇 구절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장면. 실제로 예수님 이제 십자가 사건 이후에도 그 바울도 몇 층에서 이렇게 딱 떨어져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도 일으키고 그런 몇몇 장면이 나오죠. 근데 그렇다고 그 사람이 부활했는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됐어요? 나이 먹고 돌아가셨어요. 다시 살아난 나사로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가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일단은 무조건 예수님을 정말 세게 믿었겠죠? 정말 자기가 경험했으니까 정말 세게 믿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게 아니라 되게 위험하게 살았을 것 같아요. 왜 위험하죠? 나사로가 살아있는 걸 보는 것 자체가 싫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나사로가 살아서 돌아다니는 걸 보는 것만으로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걸 자꾸 광고하는 거예요. 걸어다니는 광고판이에요. 나사로는 걸어다니는 복음이 돼버렸어요. 나사로 자체는 복음이 아니죠. 그러나 나사로를 누가 살렸지? 쟤 죽었었는데? 내가 제 장례식에 갔었는데? 4일 지나서 썩는 냄새도 내가 맡았는데? 근데 지금 걸어다니는 걸 보잖아요. 그 나사로의 남은 몇십 년 인생 동안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예수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나사로를 보면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내용 나옵니다.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더라. 아마도 살해 의혹을 좀 많이 당했을 것 같고 실제로 나사로가 살해당해서 죽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예수를 반대하는 당시에 그걸 많은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여러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부활한 유일한 존재는 예수님이 유일하고 가장 처음 부활하신 분이죠.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따지자면 인간 중에 최초로 부활한 존재는 예수님이 유일합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부활해본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이 알쏭달쏭한 얘기를 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 것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제가 종종 장례 그런 집례를 나갔을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얘기를 하기를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면요.
죽음은 우리 전통적인 생각으로는 어때요? 죽음이 되게 슬픈 자리잖아요. 슬프고 그냥 끝나는 자리잖아요. 근데 누가 그렇게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그냥 그렇게 알고 있죠. 학교에서 뭐 배우셨어요?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고 뭐 과학적으로 밝혀진 거 있습니까? 뭐 논문 나왔어요? 죽은 다음에 내가 죽어봤는데 다시 살아나서 보니까 죽은 다음에 아무것도 없더라. 자는 것처럼 필름 끊긴 것처럼 그냥 까만색으로 아무런 무의식의 상태로 영원히 진행되더라 라고 누가 증명한 적 있냐고요.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는데 거의 대다수가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울고 곡하고 슬프고 난리 났죠.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고 있던 것도 사실 근거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하시는 거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 것이다.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되게 아리송하지 않으세요? 저는 되게 아리송했었는데 이거를 되게 이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 구절을 이상하게 해석하면요, 저 무슨 이단 교주들은 우리 교주님은 죽지 않으셔 이런 얘기 나와요. 근데 뭐 벌써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셨던데 어느 교주더라. 너무 많아서 뭐 이름을 특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무슨 이단, 무슨 사이비 교주 다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시면 또 말을 바꿉니다. 그 교주가 살아있을 때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막 계속 그래요. 영생 불사하십니다. 근데 점점 나이가 드시대. 왜 휠체어 타고 나오셔요? 휠체어 타고. 영생 불사하신다며 교주님. 근데 이 구절을 그렇게 해석하면은 그렇게 오해를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자가 죽어도 다시 살 것이다라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의미죠. 우리가 죽어서 땅에 묻혀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것도 장례 예배 때 많이 쓰는 구절인데 보통 다 끝나고 이제 화장터 들어갈 때 제가 이 말씀을 씁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빚으셨기 때문에 신기하게 죽으면 다 흙이 되잖아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그날에 마지막 때가 올 때에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실 그때 죽어도 다시 산다는 첫 번째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요. 두 번째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아까 얘기했던 서론에 얘기했던 그 얘기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산 것이 아닌 것처럼 산다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없고 삶의 목적이 없고 그리고 오히려 악한 것에 오염이 돼서 다른 사람을 파괴하고 나 자신도 파괴하고. 그건 살아있는 겁니까? 나 자신을 스스로 서서히 아주 느린 자살이라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100년짜리 자살이다. 서서히 죽어가는 자살. 근데 그런 죽어있는 자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의 능력이 오셔서 새로운 삶의 의미, 죽은 자와 같은 악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로 선하고 거룩한 삶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표현하죠? 거듭났다라고 표현하죠. 다시 태어났다. 중생이라고 얘기하죠. 죽어있던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 안에 살아납니다. 그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얘기. 이거는 해석이 잘 안 돼요. 어떤 분이 얘기하면.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데, 목사님, 그러면 그 앞에 구절은 내가 이해가 되는데, 뒤에 구절, 살아서 예수님, 저는 지금 살아있는데, 제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러면 살아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거는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아직까지 이렇게 도발적으로 질문하신 분은 아무도 없었어요. 제가 민망할까봐 저를 배려하셨나 본데 질문하셔도 됩니다. 저도 옛날에 이 구절을 되게 헷갈려 했어요. 근데 제가 이해한 이 구절의 의미는, 여러분 정말 재림을 믿는다면, 이 세상의 마지막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믿는다면 그때를 한번 상상해 보자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가 될지 모르죠. 뭐 2300년이 될지 2400년이 될지. 그때는 뭐 기술이 발달해서 막 사람들이 뭐
몸도 개조해서 이렇게 다닐지 그거 모르겠어요. 지금도 약간씩 개조하시잖아요. 여기 지금도 뭐 임플란트 이걸 개조하는 겁니다. 임플란트 저는 안 했는데 나중에 기술이 더 발달해서 뭐 뼈도 인공 뭐 쇠로 다시 달고 막 이렇게 조립할 수 있을 거잖아요. 뭐 그런 때가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어느 때라도 기술이 아무리 발달하는 상관없어요. 어떤 분은 또 기술이 발달하면 요즘 세상에 무슨 기독교야 뭐 이러는데 그거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실 그때 그 심판의 때 모든 육체가 부활할 죽은 육체가 부활할 그때를 상상해 보자는 거예요. 그때 이 지구에 사람이 살아있을까요? 이 지구상에 사람이 싹 다 죽고 없을까요? 아마도 살아있지 않을까요? 그럼 그때를 생각해 보면 어때요? 그때 살아있는데 그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믿고 있었어.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 그럼 나를 한번 그냥 한번 죽인 다음에 다시 살리시나? 아니요. 그때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때는 죽일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병 걸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오셨으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참 흥미롭네요.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릴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니까 그 나사로의 장례식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저 사람이 살아생전에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소경, 눈 안 보이는 맹인의 눈도 띄우게 하는 이 사람이 죽은 사람을 못 살리나 봐.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은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 신이라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줘야 되지 않아요? 당신은 신이라면서요. 그럼 해결해 주셔야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동물원 원숭이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시키면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예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참 되게 예의가 없어. 어디 가서 처음 보는 사람한테도 그렇게 안 대해요. 처음 만났어. 처음 만난 사람한테 당신 뭐 잘해요? 잘해요? 나 기타 칠 줄 안다고? 어디 한번 쳐보시지. 한번 쳐봐. 기타 쳐봐. 잘한다며. 해봐. 제가 뭐 그림을 전공했어. 하나 그려봐. 갖고 와봐. 그려봐봐. 잘한다며.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한테 그래.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유하고 오래 참으셔서 망정이지. 하나님이 안 하시는 거는 못 하시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은 이런 겁니다. 이 당시에 나사로가 죽어 있었고 실제로 사체가 부패하기 시작했어요. 4일째니까. 근데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생각은 죽는다는 게 여러분 자연스럽지 않아요? 우리한테는 언젠가는 누군가는 우리 모두는 결국은 죽게 되는구나 다 생각하시죠? 근데 그건 우리가 인간이니까 이미 죄에 오염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 세상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의 어떤 마음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으세요? 예수님이 죽는다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을까요? 어떻게 보셨을까? 예수님한테는 생명이 정상일까요? 죽음이 정상일까요? 우리한테는 죽음이 정상이죠. 결국은 100년 남짓하면 결국은 다 죽는다는 게 정상이지만 예수님에게는요. 생명이 정상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상태를 보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 입장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장면에서 나사로의 무덤을 보고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이런 거죠. 되게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재벌가 아버지예요. 재벌 회장님인데
내 아들이라고 있는 애가 돈이 없어서 막 어디서 막 구걸하고 다녀. 그러면 그 재벌 아버지가 볼 때는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죠.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빡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막 구걸하고 다니고 있어요. 생명이 무한히 나타나시고 생명을 무한히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입장으로는 그 생명이 처음에 인간한테 줬던 그 생명 조금 가지고 그거 가지고 계속 써먹다가 점점 다 써먹은 거지. 그래서 다 닳아 없어진 그 상태를 보는 거죠. 배터리가 다 닳아서 움직이지 않는 기계를 보는 것처럼. 근데 어때요?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존재는 어떻게 하죠? 아무 일도 안 해요. 다시 연결만 하면 돼요. 언제든지 죽음조차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 결과 이걸 뉘앙스를 잘 보시죠. 성경 읽어보면 죽은 사람을요 당연하다는 듯이 부르세요. 당연하다는 듯이. 우리 중에 그 누가 장례식 가서 그 돌아가신 분 영정사진 앞에 두고 그 성함 부르면서 야, 나오세요. 나오세요. 밥 먹으러 가자. 야. 누가 이렇게 부를 수 있어? 누가? 가자. 근데 영정사진이야. 아 가자고. 빨리 나와. 빨리 나오라고. 야, 나 바쁘니까 빨리 나와. 당장 일어나. 누가 그래? 이러면 실제로 이러면 어때요? 우리는 아 이분은 이제 너무 마음이 아프셨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어때요? 예수님께는 생명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살아있는 사람처럼 부르는 거죠. 나와라. 근데 그게 실제로 일어났다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것을 증언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 손에 들리기까지 이 먼 한국 땅에까지 와서 우리가 지금 읽고 그거를 보지 못했지만 그걸 믿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 기적을 일으키실 때 이런 기도를 하셨죠.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합니다. 믿게. 여러분 성경에 나온 모든 기적은요. 일종의 그런 모델하우스 같은 겁니다. 저희 집 앞에 나오다 보면 아파트 이제 그 견본주택이라고 하죠. 그 아파트를 다 볼 수는 없잖아요. 아직 지어지지 않았는데. 근데 앞으로 지어질 건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거를 보여주는 그런 견본주택 모델하우스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이제 구경을 하는 거죠. 이 아파트는 방이 이렇게 빠졌구나. 여기 이렇게 이 정도 넓이네. 베란다는 이 정도 나왔구나. 여기 이렇게 물은 이렇게 나오고 화장실은 몇 개구나. 이거를 미리 보는 거죠. 미리. 근데 그 모델하우스에서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거기서 아니에요. 그 아파트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근데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뭐죠? 지금 우리가 영원히 살 수는 없어요. 지금은. 근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미리 잠깐만 보여줄게. 자, 맛배기. 왜 누워있고 그래? 사람들 귀찮게. 빨리 나와. 걸어 나오는 거죠. 이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 전 국가대표 축구 선수셨던 이영표 선수가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있는 것에 내 인생을 베팅할 것이냐, 하나님이 없는 것에 내 인생을 걸 것이냐. 그거를 간증한 영상을 봤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에 내 인생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것에. 그럼 어때요? 우리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죠? 어디서 뭐 논문으로 증명될 것도 아닌데 그냥 하나님 그런 거 없어. 그냥 죽으면 무의식이야. 끝이야. 죽으면 땡이야. 까매지고 그냥 필름 끊긴 상태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는 것에 걸었다면. 근데 이 내기를 해서 이기면 무슨 소용이 있죠? 이겼어요? 그래 하나님이 진짜 없었어. 죽어보니까. 하나님이 없었어? 그럼 뭐죠? 여러분이 얻는 게 있어요?
그냥 무의식이잖아. 아무 생각도 안 드는 거잖아. 그냥 끝이잖아. 그러니까 믿는 거랑 안 믿는 거랑 별 차이가 없잖아요. 내가 얻는 거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너무 앞뒤가 이상하게 잘 맞는 그리고 역사적으로 다 기록도 남아있는 그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라면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에 인생이 걸면 어떻게 될까요? 지옥이죠. 죽어봤는데 만약에 하나님 계셨어.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다 맞고 이게 성경이 말한 내용이 다 사실이었어. 그럼 어떻게 되죠? 여러분은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고통 중에 사셨던 거고요. 죽어서도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과의 단절을 그냥 경험하시는 겁니다. 그거를 모두가 아는 단어로 말하면 지옥이라고 합니다. 그럼 뭐예요? 여러분 그 기회비용이라는 걸 계산하잖아요. A를 선택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득과 손해, B를 선택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득과 손해.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요 이런 겁니다. 이겨도 본전이에요. 하나님이 없다는 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거셨다면 이겨도 그냥 없는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있다는 것에 우리 인생을 건다면 예수께서 정말로 부활을 하신 것이라는 이게 2000년 넘게 지금 이러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무지몽매해서 이걸 하는 걸까요? 정말? 이게 돈, 어떤 분은 또 이렇게 그게 종교 장사 돈이 되잖아요. 돈 벌려고 이거 하는 거지 뭐 사람들 다 홀려서 돈 벌려고 하는 거지. 여러분 제가 대학원 2개 다니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이걸로 그냥 돈 버는 직업을 했으면 진짜 말도 안 되게 돈을 벌어요. 어떤 진짜 고등부 학생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들 다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아닌데 그때 당시로죠. 얘야 네가 지금 배달 알바를 떼어도 나보다 더 많이 벌 수 있을 거야. 말씀을 마무리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전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고 순교까지 감당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이 그렇게 쉽게 우리 손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걸 증언했던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이 내용을 믿지 못하겠더라도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이 사라져가는 것을 봅니다. 생명이 사라져. 장례 저도 엄청 다녔어요, 장례. 제가 그 길을 외울 것 같아요, 이제. 화장터 길을 외울 것 같아요. 하도 운행을 다녀가지고.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분이 돌아가세요. 많은 분이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에 의미 없이 살아가서 살아있으나 죽은 거나 다름없는 인생을 사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봅니다. 이거는 증명할 필요가 없죠. 이건 믿을 필요가 없어요. 이건 현실이니까. 여러분 그냥 보세요. 그냥 인터넷 기사를 그냥 보세요. 그럼 다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내가 부활이다. 내가 부활했고 내가 너희에게도 부활을 줄 수 있는 존재야. 내가 생명이다. 단순히 죽지 않고 육신이 오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의미 있게 사는 거, 선하게 사는 거, 아름답게 사는 거, 행복하게 사는 거. 나만 행복하게 해서 다른 사람 불행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해서 모든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살아있는 삶, 그걸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생명을 주신 분이, 이 나사로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생명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소망합니다. 우리의 부활이요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